구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선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의미로 그분의 출현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신적인 능력, 그 정체성이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수세는 그분이 요한에게 이 받은 세례를 가리키는데요.
이 수세 사건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신성이 공식화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이 성서의 본문이지만 사실은 교회의 전승과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력을 외면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연절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초기 기독교는 이 예수님에게서 메시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신적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그 경험을 토대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다는 이 신학과 신앙 고백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교회력이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이 예수를 부정한다면 이 교회력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로 모인 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드러난 신성, 하나님의 영광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 경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예수님의 이 수세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자적 문체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영이 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적 문체라는 근거는 오래전 선지자들,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또한 그다음에 묵시 문학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을 찾아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요한에게 이르자 요한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거절을 합니다. 아마 누구라도 거절을 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의 독특한 품격을 세례 요한이 미리 알았으면 그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구절의 내용은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따온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의, 모든 것을 이뤄야 하는 이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는요, 마태복음에서 7회 정도 거론되는 중심 개념입니다. 의는 궁극적인 목표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크게 큰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관련이 됩니다. 윤리적인 좁게는 윤리적인 차원으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이 속성을 표현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요구를 공정하게 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인 차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이 서로 그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철저히 그의 이 백성에게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리고 이 행위는 이스라엘의 압제자에게 내리는 심판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계약에 일치하고 근거해서 그의 백성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은혜이고 용서이며 구원인
이유입니다. 세례제 요한과 예수께서는 이 세례 의식과 거기에 수반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난 것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만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지금부터 전개될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42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이 사람을 자기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의 주제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임명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종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예수님의 수세 이후 공개적으로 지칭된 말들과 독특한 유사성을 갖습니다. 이 종에 대한 노래에서 가장 이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를 이루려고 그를 불렀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는 이방에 빛이 되어 눈먼 사람들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할 것이라는 것이 이 노래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인류의 창조주가 이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분의 구원 활동을 위해 특별히 선택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택된 자의 사명은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요,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일치한다는 이 메시아를 그 하나님의 종을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배제하고 이방인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신앙적 그리고 또한 문화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파하는 내용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평화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 평화의 복음의 출현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세례 사역 이유라는 것을 또한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부터 38절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수세 이후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과 기독교의 역사는 약속이나 한 듯이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것을 여러분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에게 적중했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않았고요, 기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을 토대로 예수님이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토대로 그것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연절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이 신성과 신적 능력의 출현, 그리고 예수님의 수세 이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종의 순종, 또한 그 종의 모든 순종에 대한 증인이 되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전승과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에서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